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의 상태를 알거나 혹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다음 생각이나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뭐 영화나 그런 책에나 보암직한 들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거나 혹은 그런 사람을 내가 한번 경험한다면 정말 놀라울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세상에는 그냥 점쟁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렇게 컨트롤하고 치유하거나 혹은 다듬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참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참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더욱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은 사람이 가진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지혜는 마치 모래밭에 이 모래의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래밭의 모든 모래를 셀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분입니다. 이게 차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비하는 것은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사님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것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귀한 것을 보여주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여줘도 마치 그것을 돌덩이처럼 본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귀한 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이 그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린 지금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삶으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인생의 1순위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 행동들, 그들의 모습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었는지는 모르나 그들에게서 율법의 정신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에 감탄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려 하거나 그들을 닮고자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들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왜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이 보여준 그 형식적인 모습을 왜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가 율법의 행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으로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교정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거룩해질 것이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열망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종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범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 혹은 자신의 가문이나 출생에 의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할 뿐 정말 그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엄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으로 두려움을 주장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을 통제하고자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이거나 혹은 그들의 주장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의 5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의 행위와 생각까지 판단할 수 있는 분, 사람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 천국과 지옥에 보낼 자를 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외식적인 모습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벽하니까,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재판장인 양, 그렇게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향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을 가져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하니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무능하고 자신보다 무지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심판자가 되었을 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존귀하게 하는 그 마음을 이들은
닮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면은 좋은 건 어디 가고 안 좋은 것만 닮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발 이것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그것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그 모습을 닮은 자녀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꼭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걸 꼭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라 그러면 안 할까요? 더 해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 참 마땅한데 우리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더 붙들고 율법을 더 붙들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지를 못하니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한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와 달리 하나님은 자녀가 율법에 온전하지 않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율법을 따라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수와 허물투성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이해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부모는 그 자녀를 귀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인간도 그러한데 결국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지만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범과 규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자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아야겠지. 오늘 보면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 비유가 너무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초보다 더 귀하다. 나를 어떻게 잡초에 비하고 참새에 비할까라고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종종 그 TV나 보면 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장애나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양육해가는 참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부모이다 보니까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저런 마음일 수 있을까? 저렇게 돌볼 수 있을까? 저렇게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어쩌면 내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나도 저렇게 참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위대함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말이고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감추고 싶은 비밀 한두 가지는 다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비밀이 없으신가요? 저는 참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비밀이 뭔가 자꾸 이제 캐묻지는 마시고 알려고 하시지는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비밀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을 함께 했던 부부간에도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CCTV를 이렇게 달아놓고 일거일숙을 다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서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권 침해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알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예전처럼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끊어내지 않아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향할지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비밀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책임지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비밀까지 알고 있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깊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복잡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늘 미숙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우유부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더불어 또한 사랑하고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알고도 나를 품으신다. 그걸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이 또한 우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더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애정이 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길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을 더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실패하였다고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부으신 하나님의 애정 때문인 것을 그 하나님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를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요?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애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정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또한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전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허물은 덮어주시고 모난 것도 덮어주시고 추한 것도 덮어주시고 그저 오늘 우리를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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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된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실수와 허물을 우리 있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해서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속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애정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과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애정에 우리의 사랑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애정에 우리의 삶도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벽한 삶으로 꿈꾸기보다는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먼 미래에 변화되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녀를 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더 깊은 애정을 쏟으실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해 애정을 쏟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인생 최고의 유일한 하나님 한 분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